이제 새해가 되니까 사람을 만나면 주고받는 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주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복이 진정한 복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복.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세상에서 주는 복, 사람이 주는 복을 받기를 바라면은 안 돼요. 하나님 한 분이면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이름 한 분이면은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에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시고, 시편의 103편 14절 말씀에서 우리 체질까지 아시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 김바울 목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고, 비록 믿음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면은 아멘이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요, 이 세상 소리나 사람 말은 전부 거짓이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전부 거짓이기 때문에 믿을 것도 없고 가치도 없어요. 사람이 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힘쓰는 것은, 수고하는 것은 잘 살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간만 되면은 여행 다니기를 힘쓰고, 전부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사람의 본능이라고 해요. 요한일서 2장 15절이야 17절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헛된 거야. 헛된 것을 소망하고, 헛된 것을 얻고, 헛된 것을 자랑하고, 헛된 것으로 좋아하며 즐거워하고, 이것이 인생 아닙니까? 힘써도 수고해도 열심을 내도 세상 것을 많이 얻지를 못하면 가난해야 되고, 자랑할 것도 없고, 물질이 없으니 여행도 다니지도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살죠.
그러려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있는 대로 부자로 살고 호화호식하면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을 먹고 또 좋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즐기고, 이것이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향락이에요. 자, 세상 지식을 얻는 많은 공부를 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서는 사탄의 속임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상 지식과 철학이. 왜냐하면 세상 지식을 많이 알면 알수록,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는 멀기 때문에. 세상 지식을 많이 얻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거리가 멀어요. 그리스도인은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복,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 김바울 목사는 한 해가 가고 또 새해를 맞이해서 주고받는 인사말,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을 안 해요. 사람이 복 받으라고 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나에 대한 존재, 정체성을 알지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면은 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전무후무한 복을 받아 누리고 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 3절에서 사람의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구나. 욥이 고백하기를 욥기서 5장 7절에서 사람이 고생을 위하여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솔로몬이 전도서 4장 2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아직 살아있는 자보다 이미 죽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 말씀이 아니야.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이죠.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는 거야.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 김바울 목사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은 성경적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이 23년도 채 안 남았어요. 그때와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는 깨달을 수 있어요. 로마서 13장 11절 너희는 그 시기를 알지니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느냐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기도가 말씀이에요. 말씀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야. 기도가 말씀의 묵상에서 나오는 거야. 전도서 4장 3절 말씀에서는 지금 살아있는 자보다 이미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산자들도 복이 있고 이미 죽은 자들은 더 복이 있다 이 말씀인데요. 전도서 4장 3절에서는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는 자 더 복되다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출생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거야. 그만큼 사람이 태어나면은 힘들기 때문에. 시편의 90편 10절 말씀에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영적으로 보면 허덕이는 인생.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기뻐할 것이 있습니까? 참 기쁨과 평안은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과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야. 진리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죄에서 오는데 죄에서 자유를 얻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을 위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시편의 81편 10절 다윗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하나님을 향해서 여는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죠. 시편의 84편 10절 말씀에서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으니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사람으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쉬우면서도 결코 쉽지가 않아서 대부분 사람들이 다 멸망에 이르는 거야. 오늘 이 시간에도 사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길과 사망길이 있는데
생명길로 가는 자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은 지극히 적고 힘이 적어요. 왜?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넓은 문 넓은 길 가기 편한 길 사망 길을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아서 생명길로 가는 자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 한 가지.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뜻. 예수님의 명령. 내가 지금 생명길로 가고 있다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영원히 사는 생명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것이 사망길로 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알려줘야 돼요. 그 길은 사망길이라. 내가 가는 이 길이 생명길이니 이 길로 오라고. 그게 전도야. 말해주는 것이. 그러나 교회는 다녀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으로 자랑해.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거, 좋은 대학교 진학하는 거,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사업해서 돈 많이 벌고 그래서 부귀명예 권세 영화 누리는 거 이런 거 전부 자랑하는 거야. 심지어 어디 가서 밥 한 끼 맛있는 것 먹어도 그곳을 식당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왜 자랑 안 해? 왜 벙어리 짓지 못하는 벙어리가 하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 56장 10절에서 내가 믿는 예수를 자랑해야지. 예수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 되시는데 이 구원받은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세상에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하나님이 아시는데 고린도전서 8장 3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아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를 말하는 것도 성령께서 의해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으로 두게 하셔서 그것을 또한 행하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서 성령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너희가 어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으랴. 아름답도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너희들의 발이여.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요. 14절 말씀에서 믿지 않는 이름을 어떻게 불러? 예수님을? 듣지 못하는 이름을 어떻게 믿어? 전하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이 한 가지 사명이 있다고 말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그 한 가지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러나 감당을
하는 사람들이 지극히 적지요. 그건 왜 그럴까? 성령을 못 받아서.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정작 성령으로 거듭나지를 못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성령 받은 증거인데 성령을 못 받아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살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냐면은 거짓에 미혹되기가 쉬워.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분별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교회는 다니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예수님 사랑은 없어.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만 이제 예수님 사랑이 있지.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야 돼요. 교회라는 종교, 교회 건물을 의지하는 종교생활하면 안 돼.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인들이 말하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죽으면 천국 갔다고 그래. 안타깝죠? 교회 안에 수많은 고기들이 들어와. 교회는 그물이고. 마태복음 13장 48절에서 50절까지 수많은 고기들이 들어오지만 좋은 고기만 그릇에 담고 그릇은 천국, 못된 고기 다 버림당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강조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행함은 순종이에요. 열매가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날에 와서 내가 너희 열매를 보고 너희를 알리니. 그 열매는 죄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어느 열매를 맺느냐고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는 죄의 열매, 더럽고 가증한, 22절서부터 24절까지 3절까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평거래 참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 해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소리나는 괭가리에 불과하다.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의 명령이고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우물한 개구리 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복 있는 자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부족함이 없죠. 시편의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나라는 것이 어디에서 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이제 나가 나오는 거야.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야.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음에서 진정한 주여가 나와.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야, 예수님이.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인으로 살잖아. 내 생각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온전하게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흠없이 살 수가 없어. 허물이 없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목욕은 구원이고 발은 구원받은 자가 날마다 생활 속에서 있는 그 허물, 물로 씻을 수 있는 것. 날마다 발을 안 씻는다고 해서 구원받은 자, 목욕한 자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어도 몸은 아담의 죄로 죽고, 그래서 이 죄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실수하고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온전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예수님 앞에 발 씻는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부족한 것 뿐이잖아.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은혜로 긍휼히 여기 주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세상의 유행이나 물결 따라 살지 말고 교회의 어떤 제도나 관습이나 전통이나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나와 예수님과의 일대일 관계,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좋지만,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솔로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전도서 6장 3절 말씀에서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며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에 만족을 주지 아니하셨다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이 없어. 죽은 자가 뭐를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이 있나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5절 26절이죠.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나 너희가 나를 위하여 죽으면 살리라. 너희가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온 천하 얻은 것이 무엇이 너희에게 유익하겠느냐. 이 만족이 없어. 그래서 어머니 태중에서 출생되지 않고 낙태된 자가 더 낫다는 거예요. 잘 깨달아야 돼. 인생이 무엇인가를. 전도서 6장 4절 말씀에서는 낙태된 자는 헛되며 태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사라져버리잖아. 그냥 어두움 가운데
어머니 태중에 있다가 어두움 중에 떠나가며 그 이름이 어둠에 덮여버려. 그래서 전도서 6장 5절 말씀에서는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니,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태어난 자보다 낫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낙태된 자가 태어난 자보다 더 평안하다. 갓난아기 영혼은요, 지옥에 안 가요.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너희가 막지 마라. 천국은 이러한 자들의 것이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 간음에서 난 첫 아들이 일주일 만에 죽어.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그에게로 돌아갈지라도 그는 내게로 오지 못하니.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람 몸은 딱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친구 나사로 무덤에서 나사로에 나와라 해서 나사로가 수위를 동인 채 걸어 나오는, 이것은 몸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몸은 끝나는 거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영으로 오셨죠? 보라, 나는 뼈와 살은 없으나 나는 있다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뼈와 살이 몸이지 않습니까? 몸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살리신 것은 영이니 내가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왜 몸은 안 살리셨을까? 영만 살리셨을까?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썩어질 육체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러면 혼이라는 건 무슨 기관인가? 혼이라는 존재는, 혼은 영에서 나오는 거야. 몸이 있을 동안에만 따로 영과 분리가 돼서 몸의 주인으로 살다가 열왕기상 17장 22절 몸의 생명은 혼에 있어요. 혼이 없는 몸은 있을 수가 없어. 혼에 의해서 몸이 움직이는 거야. 몸이 죽는 순간에 혼은 영으로 돌아가. 영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영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영혼이 떠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을 마치시고 영혼이 떠나시는 거야. 고개를 떨구시고. 자, 우리가 이 생활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아는 지인들 죽었다고 하면은 초상집, 장례식장을 다녀오게 되는데 전도서 7장 2절 말씀에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잔치집은 혼인집이잖아요. 결혼식장.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자, 잔치집에 가면은 인생이 이렇게 전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 보고 아는 거야. 깨달지를 못하고. 그러나 초상집에 가면은 얼마 전까지 보았고 대화도 했고 그 사람이 다시는 볼 수가 없잖아. 허망하게 그냥 없어져 버리잖아. 죽어버리잖아. 네? 인생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몸이 있을 동안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오늘 몸이 살아있다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제는 정신을 차리라. 정신. 예수 안 믿는 사람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고 또 예수 믿는다고 교회라는 건물에 들고 나는 사람들 정신 차려서 종교 생활하지 말고 종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다고 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믿어야 돼.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십자가와 부활을, 이 진리의 복음,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셔야 돼. 성령으로. 로마서 8장 16절. 그 믿는 자 내 영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서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자,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하나님이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므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7장 6절 말씀에서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바삭바삭 타는 소리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비록 그 내용은 짧지만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살면서 사도 바울의 영성을 본받아야 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서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의 목숨까지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이후로는 우리 예수님께 받을 일만 남아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이와 같으니라.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은 얼마만큼 좋으시냐면은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에서 너희가 전에는 이방인을 따라 살아왔지만 그것으로 족하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용서해 주시겠다. 그만하면 됐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정신을 차리라.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저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다가 가는 곳이 지옥이야. 지옥 가고 싶어서 그곳에 던져지는 영혼이 있습니까? 몰라서. 진리는 복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커져. 로마서 3장 24절. 커져 은혜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 25절 있죠? 죽은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 어제 죽은 자들이 오늘 산다니까. 이 진리의 복음을 들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리는 거야. 어둠에서 빛으로.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에 속지 말고, 사람의 말에 속지 말고, 세상 환경에 속지 말고, 귀신의 미혹에 속지 말고, 야고보서 1장 16절. 오직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고,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에게 입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